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절 그 불과 구름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어서 285장 주의 말씀 나누는 괜찮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되어서 영광을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3절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계속해서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죄 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다
멸망하니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심령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고 낙심과 낭만으로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러한 모습 붙들고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아래 우리 주여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심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을 주셔가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우리의 죄악들, 여전한 우리의 교만들, 여전한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들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점검하고 발견하고 깨뜨리며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전과 후가 결코 같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넘어 믿음으로 걸어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딜레마란 어떤 긴장 상태를 일컫는 말인데 이 딜레마의 경우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선택 사이에서 어떤 쪽도 선택하기 힘든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자로 이를 표현하자면 진퇴양난쯤이 되겠습니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이 긴장 상황 중에서 이쪽을 선택하지도 저쪽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바로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질문이었는데 일명 트롤리 딜레마, 기차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따라 달려오고 있는데 그 위에 5명의 인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5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로 밖에 있는 자신이 선로를 변경하는 스위치를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차가 원래 선로 전환기가 전환되어 열차가 새롭게 갈 길에는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달려오는 열차의 진행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고 내가 스위치를 당겨 그 5명을 살리고자 하면 1명이 죽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스위치를 당길 것인가 당기지 않을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도 이런 단 2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윤리학자들이 첨예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스위치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당연히 더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 이 스위치를 당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내가 5명이 죽는 사고를 목격하는 것과 내가 직접 1명을 죽이는 것과 그 윤리적 책임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며 아주 첨예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닌 경우입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 양자택일 딜레마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인 경우도 있고 둘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정답은 있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 아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신앙의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뿌리가 되는 사상과 잘못된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보다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면 구원받는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간단하게 말해 알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비하고도 우월한 어떤 영적인 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무언가를 아는 지성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나 행위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물질은 항상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알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쉽게 정리하면 어차피 이 육체는 항상 악한 것이니, 이 물질적인 것은 항상 악한 것이니 오직 영적인 것을 알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냐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육체는 항상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항상 악하기만 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가 서신,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말과 문안 인사도 생략한 채 예수께서 틀림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성경 내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복된 소식, 이 복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와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자신들이 함께 들었고 함께 보았고 함께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말입니다. 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서 직접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피조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생명으로서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나타나신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제자들이 직접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선포는 우리가 보았다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들이 보았다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편지로 또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의 선포는 우리가 보았다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들이 보았다, 우리가 알고 있다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경험이,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졌던 그 관계와 사귐이 이제는 말씀 앞에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예수를 바로 내 삶에서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하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이 싫어하는 책 중 하나가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주어진 기회도 다 다른데, 자서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할 수도 없는 내가 이렇게 하니 성공했다 라는 자기 이야기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도 있었고, 논리적인 사람도 있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주후 2020년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지만 이 예수를 향한 경험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경험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무언가를 느끼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응답의 방법은 정말 제각각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경과 상황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 이해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고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느낌, 때로는 신비적이기까지 한 그 모든 체험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행동들은 본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으로 다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와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나 우리의 삶이나 항상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삶을 배워가든지 그것은 말씀 위에 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마음 편히 모일 수 없었던 특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 비상상태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나,
아니면 직접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나 그 본질은 같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삶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이 변화된 자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변화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도 여러 계기로 조금은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고백되고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속한 일이지만 그것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 우리의 삶,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하고 영원한 그의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비로소 근본적으로 가능해지고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는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우리의 뿌리이자 근본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혹시 어느 순간 말씀을 그냥 아는 수준에 머물러 계셨다면, 교훈을 받아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랑과 무한한 은혜, 그것을 통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와 사귐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직면한 문제가 다르지만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직접 더 깊이 알아가는 사귐이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실체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고 붙잡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혹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그 복음이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그냥 알매 불과하셨다면, 어느덧 예배는 기계적인 습관이 되고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계셨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트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와 사귐이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소개하는 말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왠지 원래대로라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라든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후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어두움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역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었던 그 잘못된 주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부인했다면, 두 번째로 이 알므로 구원받는다, 육체와 영혼은 따로이다 라는 주장 때문에 이들은 크게 세 가지 거짓말을 낳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먼저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짓말. 이 구절은 가끔씩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구절까지 함께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구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이란 때때로 넘어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 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아주 건재하게 살아있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진리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빛 가운데로 행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란 잘못된 주장 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어두움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 여전히 어두움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회개하면 되니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행위가 우리 삶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은 앞에 것들과는, 첫 번째 거짓말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리곤 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거짓말은 이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알므로 본인들은 구원받았으니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없어졌다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죄와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 두 번째 거짓말은 사실 첫 번째 거짓말과 정반대이기도 하지만 사실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회개했으니 괜찮다. 회개했으니 해결되었다. 언제까지 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 우리는 이미 돌이킨 자들이니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쾌락주의의 거짓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는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 10절 말씀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10절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노력만 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행태를 낳게 되는데, 이 극단과 극단은 통한다고. 하나는 쾌락주의, 6절과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과 정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몸이 악한 것이므로 구원받은 알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몸을 치고 쳐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한다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임에도 둘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인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전과 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돌이켜야 하는데 죄를 안 지으며 살 수는 없답니다. 이전과 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돌이켜야 하는데 죄를 안 지으며 살 수는 없답니다. 이 문장을 적고 보니 이게 딱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인데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아주 이상한 진퇴양난, 긴장 상태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 내내 지속되어 온 긴장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지만, 포기하실 수는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셔서 악을 내버려 두시거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린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진리도록 들어오셨던 소리시겠지만,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의 긴장 상태가 유일하게 해소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를 지나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말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혹 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완전한 진리의 도를 모르기에 그 긴장 상태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느 순간 어느 한쪽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서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나는 죄인이라며 절망하고 쓰러져 있기도 하고, 혹 나는 이미 회개했다며 내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며 이 정도면 잘 순종하고 있다며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며 행위에 목숨 걸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데 그 삶은 돌아보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냐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며, 만약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분히 순종하고 있다며 회개를 멈추셨다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오셨다면 더 이상 삶의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쓰러져 있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이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다시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절망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복음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돌아가서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돌아가서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간 삶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모든 신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변치 않아 십자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
생명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빛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면, 말씀 위에 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여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 내가 죄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다면, 혹 내가 교만했다면, 혹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의 죄악을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멈추고 있었다면, 주님, 그 십자가만이 다시 나의 삶의 정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만이 다시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회개하시며 간구하시며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것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하나님 불러주겠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행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순종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분히 나아왔다며, 이 정도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의 죄악을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정답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만이 다시 나의 삶의 정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만이, 그 예수님만이 다시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우리 이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 위에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결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 위에 서 있었다면, 거짓말하는 자였다면 다시 십자가 위에 서서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진리를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신남교회와 또 진행 중인 건축 과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유아부로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모든 건축 과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걷고 있는 모든 건축 과정의 이 발걸음이 말씀 위에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학개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진행 중인 모든 건축 과정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남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 위에만 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아부로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의 하나님 아이들이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매일 우리의 삶을 치고 하나님 매일 우리 삶을 점검하고 우리 잘못된 모습을 깨트리고 더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깊어진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디에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매 예배 가운데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건축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건축 과정의 발걸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거쳐나가야 할 관문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이 말씀 위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학개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음을 모아 함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깨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혹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이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이 정답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날마다 빛 되신 주를 갈망하며 어두움에서 돌이키며 우리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의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있는 본질을 회복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자리에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